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 계시록과 같이 이런 계시를 읽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읽어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신을 놓고 그냥 읽어지는 대로 읽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을 완전히 정복했다. 그래서 영이 쉬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게 진노를 안 하면 쉬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막 진노하고 막 야단치고 이러면 그 일하는 거지만 일할 게 없으면 영이 쉬는 걸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9절부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이제 바벨론이 망함으로써 되돌아올 수 있었는데 거기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가 그랬죠? 아들을 낳고 농사를 짓고 돈을 벌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 짓는데 내야 되죠. 건물 짓는데 내는데 그걸 예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헌금이죠. 헌금을 딱 내는데 헌금을 받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이 제사장이 머리에 쓸 면류관을 만듭니다. 이 이것은 그 제사 지낼 때 쓰는 제사장이 직무를 다할 때 쓰는 모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관하고 이 면류관하고는 오늘 읽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은 그냥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필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기념으로 놔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왜 놔두냐 이러니까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환상이 오늘 보게 되는데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것은 깊이 오래 묵상을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단어가 중요한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한꺼번에 이렇게 쫙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로 딱 넘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필요 없는 거에 집중한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슬쩍 넘어간다든가 이름으로써 놓쳐버리는 말씀들이 꽤 많은데 오늘, 오늘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무엇이 있었는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어제도 똑같이 오늘처럼 두 가지를 환상을 보는데 하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이고 하나는 에바입니다. 그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뭐냐? 작은 두루마리도 있고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있고 많느냐? 많다. 작은 두루마리는 알겠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 작은 두루마리 압니까? 어떤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것을 요한 보고 먹으라 이러니까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는 입에는 쓰다. 달고 배는 쓰다. 그거는 참 좋은 말씀인데 실행하려면 너무 힘들다. 뭐 그런 뜻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어, 근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뭐냐 이러니까 어제 얘기입니다. 생각납니까? 뭐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징벌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둑, 거짓말하는 것과 어, 맹세함. 맹세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성경 속에 말씀이 그게 들어가가지고 집집마다 날아가는데 특히 거짓말하는 집에 들어가고 또 거짓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머무른다. 완전히 집이 다 탈 때까지 머무른다. 집이 돌까지 타고 다 탈 때까지 머무른다. 그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 해도 안 있다가 거짓말하고 헛맹세하는 사람하고는 그렇게 오래 있습니까? 그건 벌 주려고 끝까지 하나라도 안 놓치고 싹 벌 주려고 집이 망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어제 환상에서 보았습니다. 겁나죠? 근데 우리에게는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늘 상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에바는 뭐예요? 에바는 대박인데 그 한 대박을 한 말통인데 우리나라 말이라고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말은 어, 대박으로도 쓰지만은 그냥 도구로도 씁니다. 그말 아래 등을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런 말도 쓰는 것처럼 그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말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못 나오게 나부로 뚜껑을 탁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여자 그거를 두 명. 두 명이 같은 날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걸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러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이날 그냥 신할 땅으로 가져가 가지고 거기다가 집을 다 짓고 나면 거기다가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고 날아갔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의 이제 신할 땅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멸망 했지만 와 보니까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습니다. 여기 오면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돈이 있어도 폼 못 잡습니다. 그 돈 가지고 거기 가서 집을 지어놓고 신을 만몬을 섬기는 거죠. 만몬 신을 섬기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에바 그 두 개였는데 딴 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이 신할 땅은 만몬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만몬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예루살렘에 살아야 됩니다. 만몬을 어, 신으로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루살렘에 나도 살고 싶다 그렇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마지막 순교를 딱 끝내면 무조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되는데 그때는 돈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과 나 둘만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묵상을 했고 오늘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하나는 완전한 승리고 하나는 면류관을 기념하는 다시 말해서 헌금하는 사람을 교회 기념품을 만들어 놓는 거나 그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한번 봅니다. 말씀을. 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읽지만 이 또 매일 성경 이 정리한 사람은 여덟 번째. 여덟 번째다 이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여덟 번째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거면 하나 더 써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쓰고 그래서 하여튼 여덟 번째라고 얘기합니다. 어, 보니까 내 병거는 군사들이 타고 있는 마차를 병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하면 탱크를 말하는 거죠. 근데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걸 다 읽어봤으니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두 산은 어, 이 시온산과 감람산을 얘기한다고 이건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석가들이 그렇게 써서 다 인정하고 그러면 그냥 이제 책으로 나오고 또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무슨 골짜기일까요? 기도론 골짜기죠. 무슨 악올 골짜기. 아간의 골짜기는 더 내려와가지고, 저기, 아간의 골짜기는 여리고성에 가까운 쪽에 있고, 어, 아골 골짜기는 거기 있어요. 그, 게헨나라고 하는 골짜기는 밑에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드론 시내 밑으로 내려가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알죠. 안 가봐도 압니까? 안 가봐도 알아요. 가본 사람은 그게 뭔지 모르고, 뭐 있더라, 이런, 기드론 골짜기에 가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뭐가 있어요, 거기? 가본 사람 얘기해 보세요. 예? 저는 제일 남는 게, 가본 사람 얘기해 보이소. 가본 사람 얘기 해봐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다윗에게 그, 음, 저기, 반역한 사람 아들 이름 뭐예요? 압살롬. 압살롬 묘가 거기 어. 있어요. 거기 있는데, 기드론 시내가에. 이 시내 그 중간에 있는데 우리가 직접 뭐 공식적으로 방문한 건 아니고 그 위치에 그게 있다고 자료에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봐도 뭔지 모르고 지나온 거죠.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거기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갔다 와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면 갔다 온 거하고 안 갔다 온 거하고 헷갈려요. 그래서 갔다 온 걸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죠. 어,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 말인데 구리산은 구리 이때 당시 구리는 엄청 단단하고 뚫을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배경 주석을 보면 천국을 본 거다. 이게 천국을 형상화한 거다. 다시 말해서 철옹성 같은 철옹성이라는 것은 철로 옹기를 만들어서 성을 만든 그건 안 무너지네. 그 철옹성 같은 산이 양쪽에 있었고 그 사이에 병거가 나가더라. 우리가 여리고로 가려면 이쪽 감남산,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음, 다윗성이 있고 예루살렘성이 있잖아요. 두 개 붙어 있는데 같은 산인데, 그걸 시온산이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산에서 나가면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감남산을 넘어서 이 여리고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말들이 지금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3절도 읽어주세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예, 에, 네 말. 네 말이죠. 네 네, 말인데, 네 병거리. 이쪽에 뒤에 가보면 건장한 말은 따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 더 썼어요. 그 5개를 썼는데, 여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인가 아니면 그 앞에 게 다 건장한 말인가 그거는 몰랐는데 뒤에 보면 건장한 말을 따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 하나 더 넣어서 건장한 말들 이렇게 5가지 음, 건장한 말들이고 4개의 병거고 그렇게 예, 읽었어요. 근데 뭐 붉은 말이 어떻고 검은 말이 어떻고 흰 말이 어떻고 어룽진 말이 어떤 거냐 잘 몰라요. 근데 1장 8절에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붉은 말이 있고 또 자줏빛 말이 있고 백마가 나옵니다. 뜻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러나 계시록 6장에는 나옵니다. 이게 4가지 이 말이 나오는데 붉은 말이 있고 자줏빛 말이 있고 흰색 말이 있고 까만 말이 있는데 어 뭐 첫 번째를 떼니까 이 순서대로는 안 적어놨습니다. 그래 인봉을 딱 떼니까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붉은 말은 정복을 상징하는 것 같고 자줏빛은 사망, 흰색은 승리, 흑색은 식욕, 에 대한 비밀이 성경 속에 들어 있었는데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서 어, 두루마리를 인봉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 자줏빛 말이 나왔다, 흰색 말이 나왔다, 까만 말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게 되고 그 말이 나오니까 이기고 또 이기더라. 죽이고 또 죽이더라. 뭐 승리하고 승리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게 그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지만 스가랴서는 무슨 말을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여러 가지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요한은 감옥에서 그 말들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을까 하고 여러 번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줘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전에 뭐 유튜브에 반가운 사람이 없는데 그 신학교 그 강사하시던 그 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신앙 간증하는 게 떠올랐는데 그 사람은 신학을 강의를 뭐 30년인가 했는 사람인데 요즘 신앙 천국의 본 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다가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 뭐 막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본 얘기를 하는데 어, 조금 신학적인 사람은 듣기 싫지만 그러나 은혜로 들으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참 좋구나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천사가 이렇게 매였다는 말이 뭡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고 매여 있다는 겁니다. 높이가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매여 있는 그런.
그 상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내 주여 주여 이것들이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무엇이니까 하니 하니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보는데 또 말하는 천사도 그 옆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볼 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음, 저는 그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대학 나온 사람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데 다른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문제가 생기면은 고민하고 전화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졸업생들이 1, 2년 사이에 전화가 자주 옵니다. 그럼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이제 소식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나온 데나 뭐 대학 나온 사람하고 졸업 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하면 똑같아요. 뭐 못 알아듣고 그렇지만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물어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걸 자기 혼자 풀려고 하면 정신장난이 일어나고 우울해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미친 게 아니고 정신병이죠. 약 먹으면 낫지는 않지만 좀 조용해집니다. 어, 그래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대답해 줍니다. 안 해줄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김수택 목사님 형편이 어려웠을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청바지를 갖다가 길가에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안 팔릴 것 같은데 그게 팔린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어려우면 음,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한테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요, 안 돼요? 해요. 합니다.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5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천사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바람인데 온 온 세상이 세상이 주 주 앞에 앞에 서 서 있다가 있다가 나가는 나가는 것이라. 것이라. 이 병거가 동쪽으로 나가고 서쪽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나가고 북쪽으로 나가고 네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바람은 어디로 불 줄 몰라요. 뭐 동쪽으로 해서 꼭 동쪽으로 똑바로 가는 바람은 절대로 그렇게 똑바로 못 갑니다. 꼭 가다가 휙 돌다가 끊어졌다가 또 휙 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온 세상이 온 세상의 주가 누굽니까? 온 세상 이게 잘라서 잘 읽어봐야 돼요. 온 세상의 주가 하나님이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누가요? 이 말들이 병거들이 꼼짝 못하고 히잉 히잉 하면서 날아가려고 준비를 싹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있다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 사이로 쭉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매여 있다가 이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매여 있다는 뜻이 이 말이 병거에 매였다는 것은 말이 출발할 준비가 됐다는 뜻으로 매여 있다고 썼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룽진 말을 이 말은 음, 맸다는 것은 말이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고 그렇게 읽을 수 있죠. 어, 6절 읽어봅니다. 검은 말은 북쪽 북쪽 땅으로 땅으로 나가고 나가고 흰 흰 말은 말은 그 그 뒤를 뒤를 따르고 따르고 아름드운 아름진 말은 말은 남쪽 남쪽 땅으로 땅으로 나가고. 나가고. 이 나가려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줘야 되죠. 네. 하나님이 풀어줘야 나갑니다. 네. 그래서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가고 북쪽 검은 말을 뒤따라서 흰 말이 가게 됩니다. 보통 흰 말이 그 리드가 타고 검은 말이 이제 따라가는데 여기서는 검은 말이 앞에 가고 흰 말이 뒤에 따라갑니다. 실제로 말 종자들을 보면 흰 말이 월등히 이 값이 비싸고 수준이 하여튼 높은 사람이 타고 흰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도 흰말을 타고 다니는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얼룩말은 남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예루살렘에서 꿈을 꿨다면 남쪽은 이집트고 북쪽은 바벨론이고 그렇게 갔을 겁니다. 바벨론은 왜 흰말이 따라가고 얼룩말
남쪽으로 갈 때 아무도 안 가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7절에 읽어보면요. 건장한 말은 나가서 나가서 땅에 땅에 두루 두루 다니고자 다니고자 하니 하니 그가 그가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너희는 여기서 여기서 나가서 나가서 땅에 땅에 두루 두루 다니라 다니라 하니 하니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네. 근데 이 건장한 말은 또 따로 이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가지, 네 가지인데 한 가지는 어디 갔어요? 붉은 말은 어디 갔어요? 안 나와요? 붉은 말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붉은 말은 예, 모르는데 그 대신에 건장한 말이 또 네. 나타나서 땅에 온대로 이제 다닙니다. 건장하니까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건장한 말은. 그러니까 나가버렸어요. 8절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알아요 이르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내 영을 쉬게 했느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쉬었다는 얘기는 아니면 천사가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면 어쨌거나 하나님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쉬게 되는 거. 할 일이 없게 된 거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보통 천사들을 시킬 때는 축복을 하든지 진노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개인데 지금 계시를 볼 때는 진노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진노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북쪽에는 진노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버려 뒀다. 바벨론이 지금 이제 망하고 고난의 생활이 들어갔는데 내 영이 쉬게 됐다. 완전한 승리다. 그런 주석을 보면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주석 얘기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갈 때는 주석이라고 표현하고 안 그럴 때는 자기가 믿음 갈 때는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노가 멈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멈췄냐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니까 스가랴서가 바빌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스가랴서를 쓰는데 요한은 계시록에서 로마가 아직 안 망했기 때문에 로마를 못 쓰고 꼭 바벨론을 불러와다가 쓴 것을 보면 그냥 스가랴서 한 말을 그대로 해도 로마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로마 사람들이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죠. 계시록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그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음,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계시록에서도 했고 스가랴가 그 얘기를 지금 점잖게 아무도 무슨 말인지 화 안 나게 내 영이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그랬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요번에는 그래서 이제 영이 쉰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구절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절이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밥되. 여기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서 돌아온 이 말은 1차 귀한. 바벨론 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다른 그 번역 뉘앙스를 보면 이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그냥 온 걸로 이렇게 기억이 돼요. 어쨌든 1차든 뭐 그냥 1차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2차는 이 스가랴가 사역 다 끝나고 나서도 2차가 아직 안 옵니다. 그럼 지금 1차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몇 사람이 나와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 여다야와 요시야. 이 세 사람이 요시아 집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요시아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이걸 예, 읽으면. 예. 근데 뒤에 14절을 읽어보면 이 네 사람이 요시아 집은 놔두고 갔었는지 아니면 먼저 와가지고 사놨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거를 읽으면 남아있는
헨의 형제, 헨도 스바냐의 아들이라 하거든요. 네. 14절에. 네. 그러니까 헨의 형이나 형의 동생이 집에 이 세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14절을 자세히 읽으면서 이것은 헬데는 뒤에 14절에 있는 헬렘. 헬렘을 그렇게 헬데라고 부르기도 하고 헬렘이라도 부르기도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도비야도 여다야도 그거는 이름이 안 바뀌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고 스바냐의 아들은 요시야도 있고 헨도 있는데 뒤에 가가는 요시야를 이 헨으로 표현했는 거라고 다른 여러 가지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복잡하게 써졌지만 간단하게 읽으려고 자꾸 바꿔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별 근거가 없으면 바꿔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성경을 자꾸 바꾸는 음, 번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맨 처음에 원래 있던 뜻하고 달라집니다. 아니 달라져도 우리는 그래도 바뀐 성경, 우리 이 성경 읽자 그러면 그 성경 읽어야지 하나 틀렸다고 해가지고 고집 피우고 이쪽을 가지고 계속하고 이러면 오히려 그거를 음, 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혼자서 성경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묵상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틀렸더라도 우리가 하자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참고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뭐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본만 안 건들면 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어, 그거는 죄가 되는 건 아니죠. 들려지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려지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요시아가 요시아 집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는 스가랴는 스가랴가 맞죠? 네. 스가랴는 이 날이 바로 오는 날, 돌아오는 날이라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 누구 집에 요시아 집에 네. 들어가서 그들을 네 사람을 만나서 받아라. 뭘 받아요? 주는 거 받아라. 주는 거 받아라. 예물을 받아라 이 말이죠. 그들에게서 네 명에게서 받아라.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뭐 이 환상이니까 여호수아의 제사장의 관이다 이렇게 말해도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제사장의 관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면류관이라는 것은 더 큰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예물을 받아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씌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씌워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그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 뒤에 읽어보면 가지고 성전 앞에 놔두는 멸관입니다. 우리가 어, 대학 졸업하면 학사모, 석사하면 석사모, 석사모는 따로 없지만 박사해도 학사모를 쓰고 박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그거 비쌉니다. 그거 살려면.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걸 왜 사나 아깝거든. 그거 쓰고 다녀. 욕하잖아요.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 사람들 없을 때 그거 쓰고 좀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우리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관을 씌워놓고, 그리고 도로 뺏겨가지고 성전에다 놔둡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 요 말은, 어, 잘, 뭐, 잘할 거 없어요. 그냥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 서룹바벨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1차는 서룹바벨이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400년 지난 뒤에는 예수님이 되는 거죠. 싹 또 다른 데서는 가지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이죠. 유다 사람이죠.
유다 사람에게서 사기를 하는 사람이 날 거다.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도 이 유다의 왕이잖아요. 왕의 후손이잖아요. 고니아의 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성전 이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이죠. 예. 그래서 어,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성전을 건축해요? 영원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13절 읽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있으리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예. 그래서 13절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나 하면 그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혹은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뭘 다스려? 나라를.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이요. 또 왕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제사장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요? 원래 왕 옆에 앉아가지고 왕이 통치를 하면 제사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거는 부정한 거라서 그거 하면 안 된대요. 그럼 안 하는 거고 억울하면 그건 억울한 겁니까?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둘 사이라는 것은 무슨 사이예요? 제사장과 왕 사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에어컨이 정지를 하니까 전부 다 대답이 안 나와요. 이 왕과 제사장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어. 네, 평화의 의논이 뭐예요? 왕이 뭐 일을 하면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래 해야 되죠. 심지어는 뭐가 있어야 돼요? 꿈을 꾸면은 그 꿈도 해석해 줘야 되고 난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 꿈이 뭔 꿈인지까지도 해줘야 돼요. 누가요? 제사장이 선지자가 해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평화의 의논이라고 한다고. 그 제사장은 죽이고 왕은 신경 안 쓰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 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목숨 걸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했어요. 로마는 어땠어요? 교황이 이 황제에게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황제가 황제가 돼가지고 가만 보니까 이 교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음, 황제가 임명해야 아니, 교황이 임명해야 황제가 되는데 임명을 안 해주니까 화가 나서 황제가 교황이 황제를 임명 안 해주니까 교황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서 황제가 됩니다. 그죠?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황을 없애버려.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한 거죠. 유다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어요.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죠. 참 희한한 말씀이죠. 13절 말씀이. 이 의논이라는 단어가 에짜라는 음, 그 히브리 말인데 조언하다, 충고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멋있게 이렇게 의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 항상 왕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책사 역할을 하는 거죠.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평화의 의논이라는 거죠.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다음에 14절 읽어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예. 저기 여호수아가 쓰고 다니면 안 돼요. 거기다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 박사가 있는 집은 박사 사진을 찍어 놓든지 그 박사 모를 하얀 그 유리 안에다 넣어가지고 진열장 위에다 딱 얹어 놓는 이 집에 누가 박사 있냐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 안에 넣어놓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뭐 했는데 헌금했어 헌금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름은 헬렘인데 첫 번째 이름은 헬렘인데 앞에 나와 있는 몇 절에 헬레. 나와 있는 그, 10절에 나와 있는 네. 헬대인데 공동 번역 세 번역 현대어 성경은 다 헬대로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도비와 여다야는 같은 말이고 해는 공동 번역에서는 스바냐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하고 세 번역과 현대어는 요시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시아하고 여호수아하고 같으냐 점 하나가 틀리는데 찍으면은 여호수아, 안 찍으면 요시야. 그래서 어 여호수아라고 썼는데 이 여호수아 간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죠. 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어 이거는 제사장 여호수아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이 그럼 지금 헌금 면류관을 만든 거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 여호수아고 예, 예. 여기 14절에 나와가지고 공동 번역에서 스바냐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한 거는 그래서 그 예, 여호수아가 아니다. 예,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가 아니다 이 아니다. 말이죠. 예. 어 그래서 성전 안에도 두는데 그게 봉헌자를 기념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요즘은 헌금해도 이름 안 쓰죠. 전에는 그 피아노 이렇게 김 집사가 내면 피아노 뒤에다 김 집사 헌금 이래 썼는데 안 씁니다. 요새는 그냥 돈으로 내고 그 피아노 사지 말고 돈 내세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살게요. 이러니까 그리고 안 쓰죠. 어, 그래도 대신대에 가면 벽에 막 그거 했는 사람들 이름 쫙 써놨다. 그래. 응. 그렇군요. 그래서 미국에 가도 뭐 돈 낸 사람은 콩 이름을 쓰죠. 그리고 어 그저께 저기 어 뭡니까 나무 심어 놓은 데가 어디예요? 식물 수목원에 가니까 그 열대지방 그 온실은 기증한 사람이 있더만요. 앞에 기증한 사람 이름 쓰고 열대 선인장 모아놓은 그 그 관은 그 사람 이름으로 보관하는데 선보이. 그 그렇게 해놓는 것이 그걸 참 부러워하고 다 나오면서 다른 선인장은 안 보도 그 사람 이름 보고 나오는 사람들 있어요. 참 그 사람은 돈 많은 모양이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 모양이다. 뭐 이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 그 그래서 기념해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없으면 그때 무슨 누가 냈는지 알지를 못하죠.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 14절은 멸류관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네 사람을 위하여 기념했다 했지만 사실 15절은 그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말 자체의 내용은 틀리죠. 이거는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와가지고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 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건축할 때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성전 건축은 건물이 아니고 자기가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성전을 지어 가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뭐 하늘 홍천 같은 소리 하냐 이러면서 안 들어버리고 이러면 그건 딴 믿음을 믿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헌금 낸 사람 이름 적어주고 뭐 건축해주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은 믿는 자만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 선, 건축 헌금 내라고 하니까 언제 지을 건데, 얼마짜리 지을 건데, 누가 관리할 건데 계속 따지면서 안 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면 건물이 지어집니다. 뭐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쭉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지 마라. 하나님이 짓게 해주신다.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예. 스룹바벨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다 아는 거죠. 예,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뭐 의논할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말씀이니까요.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전인가? 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제사장과 왕은 평화의 충고가 있어야 하는가? Yes. 힘만 가지고, 둘 다 힘만 가지고 싸우면 나라가 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하나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해놓고 영이 쉬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망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망해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귀 기울여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작정하시면 세우시는 성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난 뒤에는 달라지는 변화된 건물이 신축이 된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